우리 신년 주일 맞이해서 오늘 이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가족과 친지 또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지금 같이 나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저나 베개, 이불 할 것 없이 복자들을 다 써놔서 그만큼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갈망하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조리가 어떤 뜻인지 알죠? 복조리도 들어온 복 나가지 말라고, 이게 복조리입니다. 그 의미도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을 싫어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가 이 복을 자칫 잘못하면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는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은혜로 산다. 은혜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냥 나의 공로가 없는 거죠. 은혜라는 것도.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부어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도 조심하자,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만 이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걸 좋아해요.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는 받는 것, 하나님은 주시는 복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온 땅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 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의 삶이 핍절하고 곤고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복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죠. 복낙원, 신낙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많은 복들이 그게 바로 에덴이고 그게 바로 낙원인데, 우리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들에 대해서 다 발로 차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5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항상 품고 살면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한다. 결국 그 마음을 잃으면 복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은 3대, 4대가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들, 흔히들 오복 얘기 많이 합니다. 오복 다 아셔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서로 알고 있는 게. 자기 기준으로 오복을 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복들을 보면 첫째가 이제 치아,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또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또 잘 사는 것, 그리고 남을 대접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또 소유하는 것, 그리고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 이걸 오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기준으로 오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보면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대충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오복이에요. 그게 요약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다 원하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해요.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어지기를 다들 원하십니다. 사실 이게 복은 맞죠.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병들고 가난하게 곤고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 오복의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창세기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 야곱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 받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부자로 살았고 또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도 이런 복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성경에서는 병들었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짧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인생을 불행하다, 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짧게 단명하면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든지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이런 기독교계의 큰 거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성들은 나이가 29에 죽었어요. 다 29에. 정말 짧은 생애를 살다 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큰 발자취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았다, 병들고, 칼빈 종합병원인 거 아시죠? 존 칼빈은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존 칼빈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강요라든지 또 칼빈 주석이라든지 수많은 그러한 이 책들을 남기죠. 대표적으로 성경 13권,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잘 나가던 인간이 갑자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단명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건강하거나 부자가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운 구두쟁이였던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한 부흥사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다,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을 이제는 거두어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나 또 로버트 맥체 이런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런 말들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패배주의적인 말들을 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 초복, 중복, 말복만 있는 게 아니라 초년복, 중년복, 말년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초년, 중년. 초년에 또 잘 누리고 중년에 잘 누려도 말년에 복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말년복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여러분들 혼자 거하는 노인분들 가운데 죽은 지 뭐 몇 달 만에 발견이 돼서 백골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정말 뭐 여름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말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초년, 중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말년에 불행한 인생은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다. 결국 종결적으로 그 말년 복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초년, 중년, 말년 다음에 뭐가 있죠? 영원한 삶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의인이 악인이 대조가 되는 뭐 시편 73편도 그렇고 보면은 악인들이 노년에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옆에서 이쁜 간호사 옆에서 죽는 그런 아주 복된 말년을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잘 살던 분들이 단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저렇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죠.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이후의 삶을,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초년이고 중년이고 말년이고 아무리 잘 누렸어도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지지리 복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초년복도 아니고 중년복도 아니고 말년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복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133편을 보시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가장 큰 복을, 가장 진정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큰 복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감사하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계실까요? 지금? 바닥에서 눕다가 땅바닥에서 자던 분들 뭐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어디 또 새창살 안에 들어가 있을 분도 있을 것이고 기질상 예수 안 만났으면 아주 사기 잘 칠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절제시키고 예수님이 가둬놔서 띠를 띠고 우리를 끌고 가니까 그나마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짧게 살아도요. 영생의 복을 얻은 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들 2018년을 출발하면서도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올해는 기필코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계속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건강한 사람, 재물 많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쓰시고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셔요. 꼭 배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방은 짧아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도 쓰셔요.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했어요. 기드온이. 그까짓 것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자기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가난 속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몰고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부함 속에 놔도 교만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전천후로다가 모든 일체의 비결,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쪽엔 나를 놓든 저쪽엔 나를 놓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부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건강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집어넣어놔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분들 복 받으면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나의 건강 상태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꾸 뭘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채워주면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채워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빈 그릇으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몰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결국 내가 뭘 많이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며느리가 아주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복덩어리 들어왔다 그러죠.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복덩어리가. 여기 오늘 성경도 보면은요. 그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너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우리는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을 놓고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지금 이 말씀처럼 새해는 복덩어리가 되세요 그런 게 나아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덩어리 되세요 그러죠. 집안에 복덩어리가 되고. 그죠? 성경은요, 복을 이렇게 받는 어떤 차원보다도 너가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을 해.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가 바로 복이 된다. 우리 존재가, 요셉이라는 존재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죠. 감옥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복덩어리가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감당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결국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복덩어리가. 무슨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돼야 된다. 복이.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도 새해 복덩어리 되십시오. 새해 복된 사람 되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새해에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된 사람. 그런 인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주고받는 것이 그게 아마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훨씬 더. 올 한 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된 사람, 복덩어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번에 말씀 카드에 혜영인가가 이 비슷한 구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것보다도 내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재미있게 농담 삼아 했는데 앞에 부분이 중요하죠. 자꾸 저주 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결국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항목을 적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복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팁을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 또 악인의 꾀를 안 쫓아가요.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에 빛을 많이 두는 거예요. 빛을.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교회 밴드에 올라오는 그 금일의 양식만 하루하루 읽어도 복덩어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읽으면 아주 골칫덩어리들이고 그거 읽어야 교회의 복덩어리가 돼요. 교회는 두 종류예요. 복덩어리와 골칫덩어리. 예, 또 살덩어리들도 있고 하여튼 근심덩어리들. 이들 말고 여러분들 복덩어리 되세요. 복덩어리.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복덩어리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시잖아요. 새해는 반드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도. 그걸 안 하면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늙어 가시는 거예요. 새해마다 계획 세우시고요. 또 실패하더라도 또 세우세요. 올해 다시 일독 한번 하자. 한 명 전도해보자. 예배 빠지지 말자. 뭔가 이렇게 좀 새 기분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뻔하지 뭐 또 안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다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게. 결국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은 뭐냐면은 주는 자가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주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그 관심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우리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관심에 있어요.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올해도 감사, 내년도 감사, 나의 평생의 감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선한 일들, 주는 것에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뭐 유명한 분들 중에 이제 정혜영, 션, 이 두 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부부는 많은 분들한테 공공의 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착한 척 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남편들한테, 아내한테도 잘해, 뭐 여기도 잘해 하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공공의 적인데, 이게 1년, 2년, 3년만 했으면 공공의 적이 되는데, 이게 길게 가니까, 꾸준하게 가니까, 진실하게 가니까, 이게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이벤트로는 할 수 있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매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목표로 했더라고.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기부금을 또 이제 주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더라고요. 뭐 사이클 뭐 한 40km인가요? 또 마라톤도 뛰고 수영도 하는 그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일반인, 어떤 운동선수도 아닌데 일반 연예인이 거기에 가서 아이들 돕겠다고 그걸 또 참여해요. 또 팔굽혀펴기 뭐 10,000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뭐 하루인가 일주일 동안 10,000개를 하는 그걸 해가지고 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저는 못할 것 같아. 5분만 돼도 무릎이 땅에 닿는데.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죠? 그런 거 보면 그건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고 뭔가 삶의 목표가 주는 것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작년에 감사하셨어요? 작년에 삶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받는 건 우리 이번 성탄절날 받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하고 주는 것에 관심 쓰세요. 주는 것에. 그래서 주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복덩어리가 되려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18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에 언제나 관심을 또 우리가 둠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받는 자 되기보다는 또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또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또 발견함으로 항상 하나님 복 있는 자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